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짐을 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갈라디아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 뭐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수련회에서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가 끝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와 그에 대한 바울의 신학적 해결 또는 해석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해석들이 그리고 신학적 논쟁들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서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싶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한 말이 무엇인가? 그 의미에 대해서 또 정확하고 또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웠다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다지 어려운 말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갈등, 바로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졌던 그 갈등의 문제와 서로 연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윤리적 문제가 있어서 6장에 추가적으로 얘기한 것인지 조금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문제,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고자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 유대인 정체성으로 살게끔 강요한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바울은 긴 신학적 논증을 통해 바울이 이방인의 정체성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정의 내려줬습니다. 이것이 논지인데 이 논지를 말하기 위한 논증이 너무 길었던 거죠. 너무 신학적이고 그리고 구약 배경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논증의 핵심, 이 논지를 위한 논증의 핵심은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이 방법은 과거의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의 방법과는 새로운 새 창조의 방법이니 이들은 이방인의 정체성, 전통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 자격 없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으니 유대인들도 이방인에게 자격을 논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신학적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될 걸 지금 몇 주 동안 우리가 고생하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서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경우에 대해서 바울이 그 교회가 어떻게 치리해야 될지 교회론적으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정법인지 아니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윤리적 범죄가 있었던 것인지 조금 모호합니다. 어쨌든 무엇으로 우리가 상정하던지 가운데 범죄한 일이 교회 안에 있을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에서의 권면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서 범죄라는 것은 규준에서 벗어나다라는 것이죠. 뭔가 교회의 법도에 어긋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벗어난 일이 있을 경우, 근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벗어난 경우 외에도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 모두를 포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성적, 윤리적 범죄의 문제도 함께 다루는 것으로 봐서 예수의 가르침의 그 영역 안에서 이야기되지 않았던 문제들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당시의 시대적, 상식적, 윤리적 권면을 꽤 긍정하고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사회 안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함께 공동의 선을 마련해 놓는 법도들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비윤리적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과거 바울의 시대에 범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 비도덕적이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 침 뱉는 것이 비윤리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흙바닥에 침 뱉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이 경범죄에 걸릴 수 있죠. 그렇죠? 노상방뇨 어땠을까요? 당시에 화장실도 없었던 시대에 뭐 상관없었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이것이 도덕적으로 어긋난 일이다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시대의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도덕의 범주 안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울도 그 당시의 상식의 법도 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상식의 법도 안에서 우리도 이해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이 범죄라는 규정은 당시의 상식에 부합하는 공동의 선에 의해 규정되는 것들의 법도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지금 시대에 걸맞는 윤리와 도덕의 법도 안에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지키고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안 지켜도 되고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함께 합의한 법도에 대해서는 지키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사회 안에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된 그 법도를 우리가 지킬 때에 항상 논쟁되는 것이 있죠. 바울에게도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이런 법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도 도전을 받았고 그런 질문을 받았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부합하지 않는 우리가 사회에 합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논쟁이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 됐든 간에 그 당시의 교회의 규범과 사회의 규범에 맞지 않는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6장 말씀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는 말은 갈라디아서 2장 14절을 반영하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듣고 여기서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범죄,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와 같을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2장 14절은 콕 집어서 얘기하죠.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것에만 국한합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말씀의 6장은 그것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상식, 법도, 윤리 모든 것을 포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회적 상식이나 우리 교회 안에의 특수한 법도인 복음의 진리의 법에 어긋나는 일이 생겼을 경우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 신령한 자들이 권면하라. 첫 번째입니다. 신령한 자들이 권면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신령한 자는 누구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신령한 자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과 같은 의미일 것이고 그들은 풀어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뭐라 부른다? 신령한 자라고 부릅니다. 또는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부르죠. 두 가지입니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러면 신령한 자들은 기본 전제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상식에 부합해서 그 사람에게 권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된 사람, 그 사람에게 권면이 진실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계산과 자신의 유익에 의해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의 전제가 되어 있는 사람이 권면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죠.
사회에서 우리가 권면한다 하는 것은요, 나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직분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기준으로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요. 아마 바울은 그때 당시의 전통에 부합해서 얘기하려면 교회의 장로들이 권면하십시오. 교회의 가장 연령이 높은 자들이 권면하십시오. 또는 교회에 가장 학식 있는 사람이 권면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의 권면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신령한 자들, 그 신령한 자들이라 함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래서 저번 주 설교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도 중요한 핵심은 진정성 있고 진실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진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밥 한 끼 먹고 살자고 안식일 어긴 자들을 껴안아 주셨고 끌어안아 주셨다는 분이 바로 예수였다. 그는 율법의 진심이었고 진실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진정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삶은 포도주를 즐겨하는 자였고 죄인의 친구였으며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진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율법이라는 문자에 내 삶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사랑하는 데에 내 삶을 바치겠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문장 안에, 그리고 문자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지키겠다 말했던 진심이었던 사람, 그 법의 진심이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령한 자들 또한 율법을 탐욕이나 정욕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엔 아마 이런 의미도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행실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땠나요? 우리가 아까 말씀 들었던 것처럼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기를 권면했습니다. 이 권면, 이 강요 뒤에는 뭐가 있었다고 했죠? 유대인들의 권리의식,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그 배경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유대인들의 강요의 뒷배경에는 이들의 정욕과 탐심이 배경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권면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의 정욕과 탐심으로 인한 권면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런 권면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또 바쳐왔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진심과 여기에 진정성이 없다라고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표하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 그거 진짜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너희가 하고자 하고 강요하는 것, 너희들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야? 아니면 너희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땅에 뜻이 하늘에 있는 것을 땅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야? 아니면 땅의 뜻을 위해서 그들에게 강요하는 거야? 라고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권면하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우리의 정욕이나 아니면 우리 지도자들의 탐욕에 있다면 우리의 권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한 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신령한 자들은 이제 어떻게 그에게 권면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줘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뭡니까? 신령한 자들이라고 해서 막 들이대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래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줘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갈라디아서 1장부터 5장까지 그냥 말씀 들은 것이 아니죠.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포용력
목적일 것 같습니다. 온유함으로 그를 포용하라. 왜냐하면 1장부터 5장의 주제는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전통과 너희들에게 낯선 이방인들의 문화를 포용하라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들이 하는 문화와 전통들은 어땠습니까? 돼지고기 먹기를 일상화됐었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그들의 시대에 많은 문화들 속에 젖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포용하라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권면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포용의 미, 바로 온유한 마음을 갖고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온유함은요, 신령한 자들이 받는 하나의 은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니라. 여기서 성령의 열매의 하나의 열매가 바로 온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받기 위한 기도 또는 신령한 자들이 되기 위한 정신과 마음의 여러 다짐들 그리고 변화들은 뭐에 있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수양하는 것에 있죠.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온유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포용하고 그들을 안아주는 것이 바로 신령한 자들의 몫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받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 화해를 일으키고 화목을 도모하는 덕목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유함 속에 신령한 자들이 그들을 바로잡아 줘야 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겠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본문을 고민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온유일까? 왜 온유일까? 요즘 말로 빡치기 때문에 그래요. 화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들어주기 힘든 말들, 또 행위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거 들어주다가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직면시켜줘야 되거든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려줄게. 증거를 대볼까? 너 몇 월 며칠 날 뭐 했었어? 이거 정상적이야? 너 몇 월 달에 이런 일 했었지? 내가 다른 사람 데려다가 이거 진짜 정상적인지 상식적인지 같이 한번 물어봐 줄까? 그때 그 사람이 충격을 받아야 돼요. 충격요법이죠.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어때요? 이 모든 것에 들어주는 사람의 분노, 못 참겠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자들의 덕목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온유 안에서 바로잡아 줘라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러한 변화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는 것 같아요. 사람 변하는 것, 항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죠? 사람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 거의 진리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온유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 바로잡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로잡아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의 상황과 이해를 도모하고 포용하는 그 덕으로 오랫동안 그를 품어줘야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권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 권면은 뭐겠습니까? 신령한 자들에게 너 자신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너나 잘해죠. 너나 잘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나 잘해라고 평가받을 만한 사람이 권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좀 빨리 오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런 권면 쉽지 않습니다. 왜요? 대부분 늦게 오니까요. 그거 제가 돌려가기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런 권면을 할 때 너 자신도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도 상식적이고 매우 지혜로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외식한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우 많은 질타를 당했었죠. 그들의 외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금식할 때, 기도할 때, 헌금할 때, 구제할 때, 사람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게끔 하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외식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령한 자들이 온유하게 바로 잡을 때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상태는 어떤가?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나는 권면을 할 만한 위치에 있는가? 그런 삶을 잘 살았는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속 사회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진짜 어른되기, 어른다운 어른되기. 그러므로 어른됨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말하고 권면하는 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친구에게, 가족에게 권면하고 우리가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선적이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 하나의 덕목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이런 평가를 받죠.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9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공통적인 얘기는 예수는 죄인과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 13절에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 정신은 바로 긍휼한 삶, 바로 죄인에 대하여 긍휼한 삶을 살라는 것이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적인 정신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 위하여 긍휼하고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를 품고 용서할 수 있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격 없는 우리도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자격 없는 우리 주변에 나에게 잘못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정신이고 바울의 정신입니다. 그 말을 지금의 말로 표현하면 되도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포용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짜증 섞인 말과 같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예수와 바울은 그들에게도 긍휼히 하라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 권면에 가까워집니다. 바로 이제 서로 짐을 져줘라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 짐을 지어라. 이것이 교회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어준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반영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서 뭐라고 해요?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서 서로 종노릇하는 건요. 서로 종이 되라는 거거든요. 당시에 종과 주인의 관계가 있었잖아요. 짐은요. 주인이 져요, 종이 져요. 종이 지는 것이죠. 근데 서로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의 로마법과 사회 상식을 넘어서는 권면이었습니다. 노예와 노예가 아니라 주인과 주인이 아니라 주인과 노예의 신분 사회가 뚜렷한 것에서 서로 짐을 져라. 그리고 여기서 뭐라 그래요?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서로 노예가 된 것처럼 서로 섬기라라는 권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행동이냐? 바로 당시의 신분 사회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였나요? 말씀에서 나눴었죠. 성찬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주인들이 노예들이 집안일을 끝내고 오기 전에 먼저 식사를 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질타하게 됐죠. 같이 먹으라 이거예요. 밥도
같이 먹으라. 그 말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만큼은 사회적 지위, 직분 다 내려놓고 서로 짐을 지어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인간은 모두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결함이 있습니다. 그 결함 속에서, 약점 속에서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덕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모두에게 노예인 상황, 서로가 서로에게 종되는 삶, 그것이 바로 교회의 덕목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라 말합니다.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완성, 성취는 뭐에 있습니까?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 서로 함께 살고자 노력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돕는 배필인 하와를 창조해 내십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창조의 원리이며 지혜입니다. 그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시겠다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핵심 뭡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주는 것,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것. 누군가가 재정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과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마음의 연약함과 마음의 풍성함이 있는 사람,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조금 더 더디지만 함께 가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덕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함 또한 마찬가지죠. 저 사람 빼고 가자, 저 사람 좀 놔두고 가자가 아니라 저 사람도 함께 갈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서로의 짐을 져주라 라고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용어는 바로 서로입니다. 서로. 바울은 바울 자신의 편지에서 이 서로라는 말을 꽤 자주 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서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6장 2절에서는 서로 짐을 져주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서로의 짐, 무게 함께 져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임을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서로라는 거예요. 서로. 교회는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관계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주제입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합리적이기보다는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때와 같이 직접 개입하시고 보여주시면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아주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한 사람으로 본다면 아주 비효율적인 방식의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신분 자체가 그랬잖아요. 왕족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태어난 것은 변변치 않았던 장소였고 목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좀 더 영향력 있게 하렸으면
왕실에서 태어나게 하든지 조금 더 강함을 주셨어야 할 것인데 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강함을 모색하셨단 말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공동체가 되면 될수록요, 교회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비효율적이거든요. 혼자가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윤리 잘 지키고요, 도덕적인 삶을 살고요, 말씀대로 살고 큐티하고 말씀 듣고 온라인에서 설교 드리면 될 것인데 왜 굳이 모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효율적인 교회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고자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주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서로라는 거예요. 서로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교회, 바로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서 뭐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도 좀 표현 방식이 달라졌어요. 서로 종노릇하라. 근데 여기서는 피차 복종하라. 복종이라는 거 뭐예요? 주인과 노예의 신분 속에서 복종하는 명령어인데 여기서 뭐래요? 피차, 종 대 종처럼 서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복종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따르는 권면이 뭔지 아세요?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십시오. 여기서 끝내면 제가 욕먹을 딱 좋은 말씀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십시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고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것은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말하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됐다라고 하는 것에 논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종 관계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쩌면 바울의 시대는 넘어설 수 없는 사회적 배경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 있어서도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인구수에도 들지 못하는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바울의 상식, 그 당시의 사회적 범주 안에서 바울은 권면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첨가해서 넣죠.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요, 남편과 아내를 주종관계로 만들기 위한 본문이었을까요?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것에 더 강조점이 있을까요? 피차 복종하는 데 더 강조점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기서 집안의 제사장은 남편이다 이런 말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가정에서도 피차 복종하는 관계를 만드십시오. 그러나 바울이 쓴 용어와 책에는 다분히 시대적 환경과 사회상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상식이었어요. 근데 이 말을 요약하고 종합하면요, 서로 잘해 이 말이에요. 서로 수평관계 안에서 잘해.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는 조금 차별적으로 보이는 본문이었겠지만 바울이 전했을 당시에는 파격적이었을 거예요. 여성들이 환호했을 거예요. 이 본문을 지금의 방식으로 바꾼다면 더 파격적인 용어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파격적인 방법이었던 방식으로 썼음에도 지금 읽기에는 차별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의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어땠을까요? 파격적이었을 거예요. 환호했을 것입니다. 어떤 것만큼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서로 종이 되어줘라 만큼 파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빌레몬서에 나오는 사례입니다. 오네시모로라는 종이 주인의 집에서 탈출하여서 바울의 신복이 됩니다. 바울은
이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자신을 잘 섬김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후로는 이 사람을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랴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의 권면의 핵심 뭡니까?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생각해 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권면들의 핵심은 뭘까요? 주인과 주인의 사회에서 서로 종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것. 아주 가부장적이었던 가정의 시스템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고 하신 말씀 안에서 오네시모로라는 종에게 이제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고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적 지위와 신분에 따라서 교회도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큼은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 서로 종로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정신이고 교회의 정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12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돌봄의 공동체, 서로 돌봄을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 돌봐야 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들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저 사람 정말 안 바뀌네. 우리가 정말 많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그를 돌보기까지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한 지체의 고통에 함께 고통을 안아주는 것, 한 지체의 영광과 기쁨에 함께 즐거워하는 것. 여기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심이에요. 진정성입니다.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즐거워해주고 기뻐해주는 것. 남의